샬롬,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맞는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운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7편은 원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시의 서두에 보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인 구시에 대한 기록은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시의 저작 배경을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측으로 이 시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지파인 점을 생각해 볼 때 본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당시,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왕에게 쫓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앞선 시들이 전부 압살롬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기에 7편도 사무엘상 19장부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시는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청원하면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비탄시로 구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시인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비탄의 내용보다는 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호소하는 청원적인 시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악인에 대해 저주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는 저주시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본시는 후대 유대인들이 불임절 축제에 낭송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자신의 무고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악을 행하거나 원수의 물건을 빼앗았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빼앗았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 없이 수고만 하다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죽게 피하는 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지형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더 깊은 그 사랑 안에 더 깨달음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역경이 극에 달할 때 대적을 막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서 대적을 막아주시고 민족들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로 돌아와 그들을 심판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답답하거나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내 행위를 판단하시고 내 속에 죄된 것과 악을 끊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탓하기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가 되시지만 악인에게는 칼을 갈고 활을 겨누며 불화살을 예비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 깨와 함정에 빠져 그의 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로우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끝까지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주십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수고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수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을 처리해 주실 때까지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사람의 방법이나 나의 계획을 먼저 내세우면 결국 또 다른 사단의 올무에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제된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넓은 의미로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을 품어 결국 죄악을 낳았으며 재앙을 베어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악인이 낳은 죄악은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행하는 악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5절과 16절에서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타인만 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악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가 갑니다. 이것은 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의 열매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칼은 칼을 불러오고 주먹은 주먹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손을 펴 화해를 청하면 상대방도 손을 잡고 화해에 응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가 심는 대로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독이 있고 저주가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기, 질투, 분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밖으로 잉태되어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잉태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품고 선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적 삶을 살 때, 회개의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선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회개함으로써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오직 선의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시며 회개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길 원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만, 하나님의 마음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품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의 열매들만 맺혀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안에 여전히 독이 있고 악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또한 질투와 시기와 우리의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회개함으로써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때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